오늘은 사도행전 8장으로 갑니다. 오늘 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8장.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참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성경을 처음 라틴어로 번역한 제롬이 주님께서 그의 그 위대한 사역을 귀하게 여기셨는지 우리 예수님께서 그에게 아기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얼마나 감격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께, 사랑하는 예수님, 제가 정성을 다해 주님께 선물을 드리고 싶어요. 무엇이 주님께 가장 기쁜 선물이 될까요? 물었어요. 그러자 아기 예수님은 미소를 지으며 답하셨다는 겁니다. 하늘과 땅과 거기 있는 모든 것이 다 나의 것인데 그대가 나에게 무엇을 줄 수 있겠는가? 라고 말씀하셔요. 제롬이 다시 말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선물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비록 많지는 않지만 제게 있는 돈을 모두 드릴 테니 받아 주시겠습니까? 아기 예수는 여전히 미소를 머금은 채 말씀하셨습니다. 내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내게 돈 같은 것이 아무런 쓸모도 없다 말씀하셔요. 그래도 제롬은 계속 주님께 조릅니다. 그러나 저는 주님을 그냥 돌려보낼 수는 없어요. 무엇을 드리면 받으시겠습니까? 그 순간 아기 예수님은 사뭇 엄숙해지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약 그대가 진정 나를 기쁘게 하고 싶다면 그대와 다른 사람들의 죄를 나에게 가져다 다오. 이것을 위해 내가 십자가에 달렸으니 이보다 더 내 마음을 기쁘게 해줄 다른 선물은 없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 우리 예수님께 항상 회개하여 진실한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변화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보여드릴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회개로 인도하는 그런 일보다 더 귀한 일은 없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일에 열심 내야 됩니다. 4절의 말씀을 보세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이게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기에서 흩어졌다는 말은 핍박을 피하여 여러 곳으로 피하였다라는 얘기예요. 1절에 그러잖아요.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만큼 교회가 큰 핍박으로 어려움을 만났다는 거예요. 흩어졌다라는 것은 핍박을 피하여 여러 곳으로 피하였다는 것인데 예수님을 믿다가 잘못하면 목숨을 잃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어 당하는 고난을 그들은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니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흩어졌지만 그들은 흩어진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선은 목숨을 버려도 예수는 증거해야 하겠다는 이 각오가 그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3절에 보시면 교회를 잔멸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들이 흩어진 이유는 사실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였으나
그보다 더 소중한 일,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또 목숨을 걸고 있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고향도 등지고 떠났는데 그 복음에 다시 목숨을 걸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목숨을 바쳐도 괜찮을 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이 가장 귀하다라는 사실을 그들은 믿었고 그 믿음이 실천으로 옮겨지고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 아니고서는 이 죄악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없다는 사실을 그들은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한 겁니다. 이것이 그들의 사명입니다. 그들의 사명만 아니라 우리의 사명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라고 물으면 불평과 불만만 나오게 됩니다. 무엇을 위해서? 라고 물으면 사명이 보이는 거예요. 언제나 잊지 마시기를 바라요. 개인적인 어려움을 만나든 교회 생활 속의 어려움을 만나든 왜? 라고 묻지 마시고 무엇을 위해서? 라고 물으며 사명을 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오묘한 뜻을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우리 하나님은 전 인류가 구원받기를 바라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제가 자주 언급하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우리 하나님의 소원의 말씀대로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것,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왜 전도하느냐? 왜 선교하느냐? 바로 이게 정답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요 하나님의 간절한 뜻이기 때문이에요. 어느 민족이든지 흑암의 권세에 눌려서 우상 숭배나 하고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뜻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스데반을 도리어 죽이고 예수 증거하는 이들을 핍박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를 증거하던 이들은 핍박 때문에 사방으로 흩어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복음의 일을 가로막아요. 전도나 선교의 이 소중한 일을 외면합니다. 특히도 선교를 낭비라고 생각하기까지 해요. 먹고 노는 것은 아낄 줄 모르고 선교에는 인색한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교회가 아니죠. 그게 무슨 교회예요? 세상의 친목단체보다 못하죠. 여러분, 요즘에 세상의 친목단체도 무언가 사회에 좀 기여가 되는 일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세상도 그런데 하물며 복음의 공동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전도와 선교를 위한 이 중요한 일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언제나 선교가 우선이어야 됩니다. 여기 그들이 흩어져서 처음 간 곳이 사마리아라고 적고 있어요. 사마리아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유대인들이 죄인으로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예? 개만도 못하게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유대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되었을 때 수많은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고통을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과의 결혼을 자폰이라 하여 천시하였는데 그때 사마리아 땅에 남아있던 유대인들이 그만 이방 결혼을 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폰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몹시 천히 여기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축할 때도 사마리아 사람들은 참여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전 445년경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불만을 품고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회파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되고 그 일로 인하여 느헤미야가 돌아와 그 성벽을 재건하는 일들을 이루었던 걸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데반의 핍박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그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죄인이라고 천시하는 사마리아 사람들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미 예수님은 다 내다보셨어요. 어떤 방법으로 라는 그 방법을 이 초대교회가 몰랐는데 흩어져서야 알았던 거예요. 흩어져서야 여기도 주님이 말씀하셨지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고 바로 그 흩어진 사마리아에 자연스럽게 이르러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스데반이 순교하는 사울의 핍박이 없었으면 어쩌면 그들은 사마리아에 가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핍박 때문에 어려움을 만나서 이 사마리아에 가게 되고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더라 하는 거예요. 뒤에 사도행전 11장 19절에 가보면은요, 또 한 번에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 안디옥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기록이 있어요. 이 지역이 지금의 파키스탄 지역, 얼마 전에 지진도 일어났던 그 지역, 안디옥 지역이 바로 그 지역이에요. 그 먼 지역까지도 흩어진 자들에 의한 복음 전파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 그들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증거했지만 나중에 안디옥에 이르러서는 이제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증거했다는 귀중한 기록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자꾸 흩어진 자들에 의해서 천하 만민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 가는 거예요. 이제 다음 한 주간 지나고 그 다음 월요일이면 제가 2주간의 가나 여정을 가게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예? 여러분, 가나에 원래 선교사로 계시던 남상열 선교사님이 아주 어린 애들을 데리고 그 선교지에 가가지고 5년 6년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러는 중에 막내 아이가 눈에 어려움이 생겼는데 이게 거기서는 치료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만 먼저 애들 데리고 와서 치료를 진행하는 중에 이게 가족이 계속 떨어져 살 수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남선교사님이 이제 돌아오시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선교사를 구하는데 구할 수가 없어요. 예? 요즘에 아프리카까지 안 갈라 해요. 아프리카 어려운 선교지예요. 정말 어렵습니다. 지금도 모리셔스라고 하는 아프리카 남단 쪽에 있는 섬 지역에 모리셔스에 선교로 나가 있는 제 후배가 있는데 계속해서 선교 편지를 보내요. 그건 뭐냐면 도와달라는 거예요. 참 마음이 아픈 지역이 많아요. 사실은 모리셔스 같은 곳에는 우리나라 선교사들은 안 갈라 해요. 가면 어렵거든요. 이 가나도 마찬가지예요. 어렵습니다. 지금 김선희 선교사가 조영광 선교사와 함께 헌신이 되었는데 거의 1년여 동안 기도하고 선교사를 구하는데 서류도 안 들어와요. 어쩌다 들어오면 영어 한마디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선교하겠다고 그럼 보낼 수가 없거든요. 가서 잘 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야 되니까. 근데 이 조영광 선교사님 내외가 헌신을 결단을 하고, 근데 참 아까운 분들이에요. 정말 잘나고 이쁘고 실력도 훌륭하고, 목사님은 목사님대로, 사모님은 음악을 전공해서 아주 훌륭한 분들이에요. 근데 이분들은 이미 선교사로 헌신하려고 동남아 지역에서 각자 선교 훈련도 하고, 그러고 이제 부부가 되어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에, 그래서 이번에 이제 가나에 간 지 8개월째 되어지는데 아주 열심히 잘합니다. 제가 이뻐서 자꾸 뭘 도와주고 싶어. 어떻게 하든지 뭐 원하는 게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제가 힘을 쏟아주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얼마 전에는 차가 또 망가져가지고, 그래서 노회 한독가를 중심으로 잘 설득을 해가지고 차도 한 대 사가지고 또 그 차도 보내. 이 차 보내는 것도 또 얼마나 어려운지. 한 4천여만 원 들여서 간신히 차를 보냈는데, 또 그 나라에 배에 실어가지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얼마 전에 제가 선적해서 5월달에 4월달에 보냈는데 잘 도착을 했는데 이놈들이 또 세금을 뒷담 물린 거예요. 이놈들이라고 표현해서 죄송한데, 그 가나가 요즘에 어렵다 보니까 세금을 얼마나 많이 물리는지. 원래 이 NGO 단체, 이 컴퓨터 학교는 전에는 그렇게 차를 두어 번 보냈는데도 세금을 그렇게 안 붙이거든요. 우리가 보낼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에서도 세금 안 붙이고 보내요. 거기서도 세금 안 붙이고 받아줘야 되는데 세금이 2천만 원이나 나왔어요. 예? 그래 이제 그쪽에 있는 살림 아껴서 쓰고 남은 거에다가 급한 대로 이제 어떻든 돈을 마련해서, 그래서 며칠 전에야 간신히 차를 찾아가지고 또 살림살이 몇 가지 보낸 거 하고 해서 간신히 찾아서 가져갔다고 그렇게 제가 접하게 됩니다. 근본 가나 여정은 어려운 여정이에요. 여러분 비행기만 20시간, 한 번 갈아타고 거의 비행시간만 18시간, 순수 비행시간만 18시간이고요. 중간에 두바이 또는 파키스탄의 그 터키 이스탄불에서 2-3시간 체류를 그래야만 갈 수 있는 어려운 여정입니다. 뭐 가서는 얼마나 어려운지, 제가 한 10여 년 전쯤에 한번 갔었는데 정말 더워요. 그냥 더운 게 아니라 아주 그냥 땀을 촉촉하게 일으킬 정도로 덥고 모기도 많고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또 말라리아 약을 매주 월요일마다 한 알씩 먹으면서, 이 말라리아 약은요 간을 얼마나 훑어는지 몰라요. 그걸 어떤 분이 어떻게 알았는지 며칠 전에 야쿠르트, 그 간에 좋은 야쿠르트를 보내줬더라고요. 제가 원래 야쿠르트 잘 안 먹거든요. 근데 그 약 먹으려고 제가 요즘에 열심히 먹고 있어요. 그런다고 또 사보내면 안 돼요. 그거 처리하는 것도 우리 집은 어려운 일입니다. 한 번에 너무 많이 보냈어. 근데 여러분 왜 가느냐?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에요. 가장 원하시는 일이에요. 목사가 어디 해외로 나가면 놀러 가는 줄 아는데 여러분 선교하러 가는 거예요. 여기 오늘 1절에 그러잖아요.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지금은 반대 상황이죠. 교인들 외에 사도, 목사가 교인들을 대표해서 우리가 파도록 물질의 후원을 주신 그 손길로 통해서 우물이 잘 파졌는데 제대로 잘 파졌는지도 확인하고, 또 우리가 봉헌하는 귀한 의식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그렇게 제가 흩어져 가게 되는 걸음을 가지만 이제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예배당에서 하나님께 모이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모이는 교회를 이루고 있어요. 월요일부터 한 주간 동안은 우리가 각자의 처소로 흩어집니다. 흩어지는 교회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곳에서 우리는 예수를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흩어져 지내는 모든 곳이 다 사마리아입니다. 주일에 교회 오시고 새벽에 교회 오시고 흩어져 삶의 자리를 가시면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사마리아, 바로 내가 서 있는 여기가 사마리아다. 내가 서 있는 가정이, 내가 서 있는 일터가, 내가 서 있는 가나 땅이 바로 사마리아다 라는 이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전도와 선교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와 선교는 교회와 교인의 항상 사명이에요. 항상 사명이에요. 이 일에 열심 낼 수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열심히 이 사명을 잘 감당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여기 8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저와 여러분 가 머무는 곳, 그곳이 어디든지 그곳이 복음의 역사를 통해 큰 기쁨의 결실을 맺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전도가 어렵고 선교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특히 3년간의 코로나 어려움으로 인하여 하나님 여기저기 선교사들이 생명을 잃기도 하고 또한 선교로부터 복귀를 하기도 하는 안타까운 일들도 만나게 되어집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선교의 문도 닫혀 있는 채 안타까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처처의 전쟁의 소문도 있고 지진으로 인해 큰 고통을 당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물질적 곤란으로 인해 신음하는 나라 가나 땅도 있습니다. 이처럼 여기저기 복음을 원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손길을 원하고 있습니다. 생명수 은혜를 바라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손길,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나이다. 하나님, 선교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로 깨어나는 우리 신월제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50년 동안 역사를 이어오며 우리가 제대로 해오지 못한 일들에 다시금 눈뜨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눈을 뜨고 영을 깨워서 우리가 선교하고 전도하는 일에 열심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한 중보기도에 힘을 더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전도의 사명자로 각처에 흩어져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근본에 부족한 종과 7분의 목사님들의 가나 여정이 모쪼록 하늘복음을 전하는 좋은 기회가 되게 하시고 가나 컴퓨터 학교가 이제 컴퓨터만 아니라 피아노를 가르치고 재봉틀을 가르치며 그 지역에 살궁리를 열어주는 놀라운 복음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밑거름이 이루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소원합니다. 비행기도 타야 하고 하나님 제대로 잘 닦아지지 않은 길을 자동차로도 가야 되고 또 배를 타고 건너야 되는 어려운 순간들도 만나게 됩니다. 모든 여정 중에 주님이 도와주시되 우리 새벽 용사들이 깨어있는 기도로 잘 중보할 수 있는 그동안 목사에게 지었던 기도의 빚을 잘 갚아내는 기도의 용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을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